가족과 함께 그리고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365일 공동체 성경 읽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 말씀이 시작되겠는데요.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장에서 3장까지 그리고 시편 1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들이 이집트인들보다 더 강하다고 하면서 그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그리고 노역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1장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이 억울한 모함과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은 마치 그들의 선조인 요셉을 보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준비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은요, 이스라엘 위에 준비된 구원자 모세의 출생과 그의 소년기 그리고 그의 결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사탄이 혹은 악한 사람들이 혹은 바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바로의 학살 정책으로 인해서 도리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길러지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정책이 도리어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세우는 정책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이 모세는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 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혈기왕성할 때에 그리고 그가 젊었을 때에 그리고 그가 이집트의 왕일 때에 그는 하나의 실수를 통하여서 그리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과 거하면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되고 거기서 양을 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모세는 내가 구원자일까라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 삶은 내려놓고 이제 목자로서 그리고 미디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즉 모세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은요. 구원자로 부르심 받는 모세와 그리고 불타는 떨기나무의 기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가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젊고 혈기왕성하고 이집트의 왕자였던 때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사건에서 우리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죠.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신기하여서 모세가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향한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이 부르심 사건에서 우리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재로 만들지만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태워 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켜 거룩하게 하시는 불이지요. 마치 이 떨기나무에 일어난 이 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고 그리고 모세도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아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부르심받고 쓰임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고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1장.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제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릴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교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제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 읽으셨는지요?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모세를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속에서 그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모든 것을 포기하였을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참으로 괴로워하고 힘겨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놀라운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의 기도도 오늘 동일하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이겨나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